네, 여러분한테는 그 운명적인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운명적인 사랑을 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그 운명적인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명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접하면서 그때 진짜 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자아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자아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아에 속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아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도적이 뭐예요? 도적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와가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준 그 도적이에요. 그 사단마귀가 도적으로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따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거, 나의 판단의 선악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들, 모든 것이 자아에서 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류의 사실 불행이 온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2025년 현재를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은 영에 속한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는 육의 사람들인 거예요. 물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은 뭐냐? 이 물질의 한계, 어떤 한계에 있는 그 육적인 거, 보이는 거에만 그것만이 중요한 거. 그게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2025년 10월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속해 있다면 우린 영원부터 영원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그런 거예요.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 구분이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판단되는 그 선악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고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는 이 시간만이 중요한 거야. 이 육적인 사람이죠. 육이 끝나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육이 끝나도 그 육은 그 영적인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뿐이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33년 이 생에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초계와 같이 그 목숨을 버리시고 가신 그거는 그 육적인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죠. 물론 사람의
그 인성과 그것을 또 갖고 그것을 다 느끼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포함되어 있는 거,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라는 것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고 육체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야, 자아는. 그래서 사단이 도적과 같이 와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거는 내 자아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 사단은 이 자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묻어져 있는 그 자아를 선악과의 판단으로 그것을 먹게 한 그 자아.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어떤 의지, 나의 판단,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아는. 그래서 그 자아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자아가 통치하는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아는 거짓에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고 그렇게 세우지를 않으셨는데 이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그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것 같고 인본주의, 그 선하게 모든 거를 포장하고 막 굉장히 뭔가를 위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근본 자체는 거짓에서 출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엎고 그 자아를 통해서, 그 거짓 자아를 통해서 이게 내가 느끼고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다라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통로, 그거를 막고 자기의 통로를 만드는 게 도적이에요. 그래서 그 도적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자아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 자아를 통해서 느끼는 게 진실이라고 보는 게 이게 속는 거라는 거죠. 내 자아에 속는 거죠. 내 자아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세 인물을 보면 아담이 있을 수 있고 사울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내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거짓 자아에 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라고 느끼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그런 게 나오죠. 사람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변명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갈까봐 그 제사를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체면 이런 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가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체면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이런 거를 구하기보다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죠. 내 자아의 생각이죠. 내 자아의 판단이죠. 이게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부했잖아요. 근데 내가 절대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주님한테 뭐 충성할 것처럼 하지만 그건 자기 믿음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번씩 부인하는 사건이 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 중심으로 하는 거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내 자아 중심으로 아무리 내가 고백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거짓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그 한계를 느낀다는 거지.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축 처져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은혜로 회복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의 잘못을 봤을까요? 자아 중심으로 세워진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듬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를 정확히 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중심에서 세워졌느냐. 내가 거짓의 중심에서 세워졌느냐. 진리의 중심으로 세워졌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말씀의 진리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나의 몸 죽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이 자아가 계속 그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아가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판단 이런 거 내가 지금 이게 생각한 게 맞는데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왜 정죄함이 없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 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영에 의해서 성령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에 의해서 그 영에 따라서 살아야지만 주의 길로 가는 자, 그 사람이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냥 교회 다니면은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그 안에 내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형식만 갖추는 거지. 형식만 갖춰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 예수 안에 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영을 따라가질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 거짓이죠.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 자아에 속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은 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아를 자꾸 나를 속이는 이 자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아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 내 자아가 이게 거짓이네? 그럼 돌이켜야죠. 제가 아까 그랬죠. 저의 운명적인 성경 말씀 처음에 내가 정말 나를 강타했던 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년에 이 말씀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정말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제 육신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중심 안에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정죄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나를 자꾸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여태까지 봤던 성경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나는 여태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구나.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주님을 대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자리에 계세요. 나는 나대로 살면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라는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단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떠나지를 않는 거야. 1분 1초도 떠나지를 않는 거야.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그 주님의 영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그냥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걸 분리하는 거야. 교회 갈 때는 그 마음으로 가지만 딱 교회 나와서는 다른 마음으로 또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내 거짓된 자아의 발을 딱 딛고 거기서 그냥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에게 있었던 거리, 그거를 줄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있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는 게 있겠어요? 항상 얘기하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그 제자들이 주님 큰일 났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분리된 삶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는 고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부모님이 다 계시고 그래도 아버지의 진짜 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결코 그 안정감이 없죠.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거죠. 정말 내 참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이 세상에 잠시, 길어봤자 100년 사는 이 세상에 있다 갈지라도 그건 잠깐 물질로 나타난 것 뿐이지, 나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다. 그 영이 진짜 나다. 이거를 깨달으면은 그렇게 이 세상에 뭐 절박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그렇게 정말 걱정 근심 될 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또 나에게 접해지는 이 작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고, 아무리 사울이 있고, 아무리 베드로가 있고, 아무리 아담이 어쨌다 저쨌다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예요. 지금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연합되시면서 나에게 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주님보다 주님의 영보다 내 자아가 더 강해서 옛사람이 살아 정말 펄펄 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자꾸 속이는 것은 내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아버지, 내 자아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진리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열쇠, 황금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화를 정말 내가 날마다 캐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값진 보화가 아버지 내 생에 아버지 그리고 나의 이웃에 그리고 내가 접하는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